할렐루야.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 삶에 준비하신 은혜가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새해에 오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어트 하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빼고요. 제가 뭔가 군것질하는 모습이 보이면 오셔갖고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100kg 넘어요 라고 그러다가 100kg 넘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직은 안 넘었는데 좀 위험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차세대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막연한 영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 역사 한복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있던 상황,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종전에 드린 말씀대로 모세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함께한 절대적 영적 지도자이지요.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커다란 공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지도자예요. 원망을 했건 뭐 했건 간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리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의 공백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다음 주자가 잘한다 하더라도 그 공백은 메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공허한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장소지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장소인데 딱 맞닥뜨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뒤로 갈 수 없죠. 광야를 그렇게 거쳐왔는데 다시 갈 수 없어요. 퇴로는 막혔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 또한 난공불락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각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뭐 아이성이라던가 뭐 이런 하솔, 여리고 이런 성들이 그들만의 군사력으로 집결된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성벽은 두터웠고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도시들이 뭉쳐있던 곳이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상황을 보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 텐데 군사력도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장부터 9절, 6, 7,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각 절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다짐을 해야 하나님은 그가 준비하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자국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먼저 순종적인 발걸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고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의 강한 영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공포가
두려움이 쌓여서 공포가 되고 이 공포는 내가 그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해결될 수 없거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강하고 담대함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오니 제가 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을 보면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도 건너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언약적 시제의 선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그거 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선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는 상황을 무시하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현실보다 앞서 있다는 신앙적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 사람의 경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상황,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잡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해, 세상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가 역사하시는 그 현장과 장면 가운데 한 컷씩 찍혀있는 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한 컷을 찍을 때 내가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 내 이름이 언급되어져야 되는 상황들, 그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계획이 인간의 현실보다 앞서 있다는 신앙적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이나 선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언제입니까? 이행을 할 수 있을 때예요. 이행도 못하는데 미리 선약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내가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선언이라는 걸 하지요. 내 처지와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일 때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을 순종하는 자 앞날에 펼쳐주시는 것뿐이에요. 뭐라고요? 이미 이루신 일을 순종하는 자들 앞에 그대로 펼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가나안의 군사력이나 성벽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넘을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똑바로 보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전투 능력이 아니라 언약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영적인 모든 태도,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이 또한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생 때 선배 목사님하고 그때 선배 전도사님이었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하면 그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그 뭐 네가 못하면 말지 뭐 하나님한테 왜 맡긴다라고 핑계 대면서 네 삶을 네가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 멘탈이 좀 살짝 흔들렸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면 누가 하냐? 그랬더니 용신아, 그랬더니 그게 맞아 그래요. 그게 맞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각 지역에는 풍요와 전쟁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었고요. 전쟁은 신들을 만족시키는 제의 행위로 여겨졌지요. 승리는 신의 호의, 패배는 신의 저주나 분노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방식으로 싸우기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땅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건 당시 가나안 문명과도 타협점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 선포하실 때 그 왜 임용고시 하는 청년 이야기 들으셨죠? 주일날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먼저 임용고시 다 봐서 먼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성공한 라인으로 올라가요. 누가 봐도 뒤쳐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그 청년은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협을 해요. 주일 한 번쯤이야. 기도 하나쯤이야. 이거 한 번쯤이야.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이라 그래요. 아시죠? 제 형편을.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아셔서 그 형편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시고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스스로 허락을 한 거예요. 스스로 허락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너무 강렬할 때,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양 착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기 원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면서 청년부 회장을 3년 동안 연임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했는데 첫 때 갔을 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나올 때까지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은 아동부 그 교사였는데요. 찬양 인도를 하는, 아동부 찬양 인도를 하는 교사였습니다. 주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요. 누가 봐도 몸이 아파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가서 쉬어요 할 정도로,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조차도 그 정도면은 예배만 드리고 가서 쉬어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맡겨진 교회 일은 진짜 땀을 흘리면서 다 해내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거든요. 주일날 시험을 안 봐요. 주변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와요. 심지어는 같은 신앙인들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와요.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더니 주일날 보던 시험이 평일로 옮겨졌습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로. 대덕구청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갖고요. 한 번에 그 해에 결혼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마이너스 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전쟁 중에도 정치적 상황 속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은 군사 공동체이기 이전에 말씀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본문이 됩니다. 형통과 성공은 주변 국가들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머무는 데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단강은 그 당시에 범람기에 접어들고 있었다고 해요. 대규모 인원이 건너기에는 매우 위험한 지형과 상태였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대부분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이스라엘은 개활지에서 성벽을 향해 진군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상태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위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책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놀람이 때로는 나를 정지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가려지고 내가 나갈 길을 정지시켜요, 스스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두려움과 나의 놀람을 거둬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지리적, 군사적,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든 정치적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를 놓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놓이게 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삶과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굳이 그런 작업을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련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단련되지 않고는, 연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 민족들처럼 앞에 난공불락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묘수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세라는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이 보네퍼는 당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사람, 목회자죠.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놓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여호수아처럼 불리한 현실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형장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진짜로 믿음, 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끝이지만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는 자들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은 쉬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나 극복할 수 있거나 누구나 쉽게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도 불리했으며 종교적으로 혼란과 현실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맞닥뜨리죠. 그런 게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드린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 이게 내 영이나 생각에 깊이 각인된 공포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의 어떤 현상들이 드러날 때 사람은 멈칫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실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인생을 살아가실 텐데 또 그런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직면되었을 때 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삶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어떤 관계에서 나약한 부분들,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난관이 되고 두려움이 돼요. 근데 그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자세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앞에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과 어떤 공포들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밟고 올라서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난관들은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 앞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올라서서 주와 함께 지배할 수 있는 삶. 그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삶 가운데 완전한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또 요구하셨으리라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표어 비전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때 나의 삶과 영혼은 안전과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도 비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에 따라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성회와 교육일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온 성도가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기도로 힘쓰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과 은혜 더하셔서 맡기신 공동체와 사역을 지치지 않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